저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있을 동안에 죽을 때까지 찬송 몇 번이나 부를 것 같습니까? 몇 곡 안 될걸요? 여러분 주일날 몇 번 올 것 같습니까?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다 갈 것 같습니까? 예배란 개념이 꼭 어떤 시간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하죠. 우리가 몇 번 정도 예배 드리다가 주님께 갈 것 같습니까? 물론 미래는 예측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몇 번 안 될걸요. 예배 드려야 삽니다. 말씀 받아야 삽니다. 기도하고 찬송 드려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죠. 기업이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도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라고요. 찬송 드립니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마음은 정말 거기 이제 껌딱지처럼 붙어야 돼요. 하나 탁 붙어야 돼요. 제 생각은 요 타영아 전도학교 메시지가 외국말로 꼭 통역이 돼야 되겠는가 그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제 성도님들의 필요가 있다면 어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또 그게 또 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 어떤 필요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필요가 된다면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그 김혜경 자매님이라고 이게 일본말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은복음화 제4과를 먼저 오늘 보시겠습니다. 사과는 복음은 응답받는 것 이상을 보게 하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고 아모스 8장 11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거기 볼 때 저는 사과에서 1번을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를 늘 24시간 더 농축해서 더 진하게 당연히 끌어당겨야죠. 누려야죠. 줬는데 기도할 특권을 줬는데 항상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는 중에 대부분의 그 많은 기도, 그 기도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이게 나열하는 게 당연히 이제 저도 늘 그렇게 합니다만 나열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기도 중에 때로 뭐라고 해야 되나 오해가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이 별로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우리가 다운되는 것 같아.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요럴 때 아마 틀림없이 특징이 내 이런 이야기, 내 문제 이야기 아마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마 그런 증세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앞니만 열이 떳떳하게 올라오면 이게 몸살 감기 오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증세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그런 것 같고 제 경험이 그래요. 기도에 대한 능력이 뭘까? 정말 기도를 할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오늘 주제가 저는 사고에서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그 어떤 기도 제목 문제 해결보다도 내 마음 가꾸는 기도, 내 토양 가꾸는 기도,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주신 대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회개 시동을 거는 게 성도라야 되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건 당연히 그건 돌이켜야 되지만 어떻게 된 판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된 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나는 빨리 내 신앙의 태클을 탁 걸어야 되고 기도 엔진을 걸어야 되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마음을 빨리 잡아야 되죠. 왜 사모하지 않는 내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빗나갔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압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압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압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이게 사모하는 마음,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주의 말씀을 듣고 뜨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그 언약을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만약에 내게 없으면 큰일이거든요. 큰일이거든요. 큰일 난 줄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린다면 이거 옥토죠. 전에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좋은 마음밭이죠. 말씀이 팍팍 이렇게 꽂히죠. 돌이나 돌 위에나 이게 딱딱한 길 위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말씀이 팍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만약에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만 시간 기도한 것보다는 낫겠죠. 만 가지 문제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제대로 탁 들리면은 대번에 그는 일어나죠. 대번에 살아나 버리죠. 그래서 이 기갈이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기갈이 되고 말씀이 자꾸 마음에 뭐가 은혜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큰일이거든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10,000명 뭐 2만 올라 수치가 나올 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수십억 인류가 지금 휩쓸어가고 있거든요.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말씀만 들리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제가 이 사고에서 1번을 붙잡고 첫 번째 우리가 주일날 어제 강단 앞에서 메시지 받고 들었지 않습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걸 진짜 탐해야 됩니다. 뭐 듣기만 들으면 되냐? 막 간혹 이제 메신저가 강조할 때 그렇게 하죠. 저 같은 사람도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 소리? 설교 똑바로 하라고. 이게 또 다른 강조를 위해서 그러겠죠.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듣는 거 많이 들으십시오. 일단 몰라도 그냥 자꾸 들어요. 잘 못 기다리는 거 더 들어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만 듣는 게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이걸 탐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여기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짬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접촉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접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걸 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소리만 왱왱거리고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소리만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이 말은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 말을 뜻만은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마음에 벌써 떠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하니까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듣는 거, 이 양적인 부분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저도 듣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듣는다 생각하고 듣거든요. 계속 듣거든요.
짬시간이라도 조금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기도해야 되죠. 내 마음의 이 말씀이, 이게 이제 가난한 마음에, 말씀 앞에 경외심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내 영은 살아나고 문제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도를,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도를 하죠. 담대하죠. 승리를 하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고에서 1번을 이렇게 붙잡았네요. 태영아 부모님에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 살다가 어떻게 말씀이 사모가 안 되면 뒤집어져야 돼. 빨리 멀쩡하게 얼굴 화장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편한 것처럼 하지 말고 뒤집어져야 돼요. 말씀이 사모가 안 되는 그거는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사모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뒤집어져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인생이 이러냐 하고 막 뒤집어져야 됩니다. 빨리 금식하려면 그때 해야 돼요. 뭐 문제 놓고 그건 저기 찌질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요럴 때 막 금식을 해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보여드렸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저는 사모가 돼야 돼요. 저는 예배가 정말 이게 응답이 돼야 돼요. 요런 걸 놓고 때를 쓸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하고 맞는 거지. 맨날 문제 생기면 요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유치원생 해야지. 맨날 사탕만 주면 좋아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과에서 이 말씀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주시네요. 자, 오늘 타영한 메시지는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모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저는 예전에 제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부모님을 통해 내가 타고났구나,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냥 이게 어릴 때는 몰랐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이게 낳으셨구나 이런 거 알았는데, 이건 몰랐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게 아니고, 그건 불신자 다 알아요. 그건 불교신자 다 알아요. 근데 다른 종교인도 알아요. 무속인도 알아 그건. 근데 제가 그런 지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내장을 지었었어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오장육부를 지었었고 이 몸뚱아리를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 몸의 삶은,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이제 타영한 메시지는 거기다 하나 추가를 하죠. 이제 거기다 추가가 아니고 이제 연기를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음 미래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탈을 통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영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1.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종교 교주는 많아도 창조자는 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훌륭한 가르침, 훌륭하게 깨닫게 줄 수 있다. 훌륭한 가르침이다. 지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듣고 속을 수 있지만 내가 창조주다라는 말은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공자도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조주라고 감히 거짓말, 큰 거짓말은 못합니다. 다른 거짓말은 속아서도 지도 쏟고 남도 쏘고 할 수 있지만 창조주란 말은 못합니다. 내가 인간과 만물을 지었다고 석가는 감히 말 못합니다. 감히 공자가 훌륭한 분이지만 내가 인간과 만물을 내가 다 지었다라고 감히 그런 수준의 급수는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포하시기를 유일성이다. 마귀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죠. 그 놈의 속성을 알죠. 성깔을 알죠. 그 습관이 뭔가를 알죠. 이제 반대하는 거죠. 안티죠. 그리스도 그러면 안 그리스도 그러죠. 하나님이 절대 유일 그러면 뭐라죠? 마귀는 아니야, 많아. 오직 이거야, 아니야, 많아. 다운론이죠. 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아니, 많아, 이게. 그게 마귀의 수작이죠. 수작을 거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하시다 그러면은 뻔하죠. 마귀가 뭐라죠? 상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상대야, 상대. 그래서 이제 지성인들, 소위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급수 지성인, 성경이 말하는 지성인 말고요. 성경은 미련한 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인 그룹에 들면요, 이게 뭐 절대다, 이게 유일하다, 이런 말은요, 아주 거친 표현으로 취급하고, 이게 무식 좀 이게 수준이 낮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배우고 이게 지성인 그룹에 네트워킹 들어갈수록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안 쓰고 다양하고 배려하고 이게 상대적이고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서 이제 세상에서는 자연론이 나오죠. 자연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성의 타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태도를 보면 자연론에서 출발합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성경은 그게 자연론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요. 사단을 따라가는 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죠.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내 생명, 내 진리이십니다. 마귀는 뭘 하죠? 그리스도들, 메시아들, 과학 메시아, 학문 메시아, 철학 메시아. 과학이 발달되면 내가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지, 돈을 잘 벌면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지, 내가 예수 때문에 잘 산다고 믿어지질 않아요. 왜냐?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사상적으로 오염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염되면, 거룩하게 오염되면, 거룩하게 전념되면 하나님이 다죠. 예수 믿는 게 다죠. 말씀이 다죠. 그런데 이 사상이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야. 자꾸만 무뎌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단의 수작에 걸려드는 거죠. 우리가 모이면 그래서 맨날 이게 오직이란 말을 막 쓰는 겁니다. 자꾸 완전 예수, 오직 예수 자꾸 써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진리니까. 사단이 절대성 고백하고 유일성 고백하면 벌벌 떨거든. 그 나머지는 절대 안 떨거든요. 절대로 안 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지 듣고 말씀 아는 대로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사단 수작은 당연하죠.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들을 말하죠. 다양한 문제들. 이슈를 전부 붙여가지고 이 근본 문제에서 마음과 생각이 접근도 못하게 다 떼버리는 더하게 상황이 환경 문제, 상황 문제, 윤리도 상황윤리라고 있잖아요. 상황윤리. 이게 깨구락지 문제, 도롱뇽 댐 문제, 이게 환경을 지켜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여러 이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문제의 뿌리가 뭔가를 전혀 모르게 만들어버리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 책을 읽게 하고 만들게 하고 믿게 합니다. 반지성주의자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책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안 읽고 책은 그게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The Bible이라는 이 책, 이 성경만이 책입니다요. 성경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 태영아 부모가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성경이 마르고 닳도록 뒤집어야 됩니다. 계속 아까서는 붙어 댕겨야 됩니다. 왜냐? 애를 축복하려면 성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육아를 어떻게 하냐? 당연히 성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근데 생각이 그러더니 성경을 그냥 뻔질나게 막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 유일한 계시의 책인데. 그래 성경을 번역이 바꿔가지고 이 새로 바꾼 거 말고 하도 많이 만져가 때가 타고 느드느드 해가지고 성경을 한두 권씩은 적어도 바꿔서야만 했었는데 바꾼 적 없지요? 번역을 해가 새로 바꾼 건 있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했는데 기갈이 해소가 되고 말씀이 들려 막 풍년이 되고 막 윤택해지고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한다면 말씀을 왜 이걸 안 읽겠어요? 이게 유일한 계시의 책이라면 계속 뒤지겠죠. 막 그 찬송가대로 우리 엄마가 말씀 읽으면서 눈물 흘린 거 내가 기억합니다. 그 애가 그거 기억시켜줘야 되거든. 생전 말씀 보고 우는 걸 못 본 애로 기억시키면 안 되고, 우리 엄마가 울 때가 하나 있는데 말씀 볼 때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더라. 요거 그냥 각이 마음에 착박. 이게 이제 그 아이에게 렘넌트 육아에 뭔가 모르게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 거지. 분위기 들어가는 거지. 말씀을 하도 이렇게 보다가 막 보고 막 적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때가 끼가 느들러 이래가지고 새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적 없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당연한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는 유일하신 계시의 영입니다. 빛입니다. 조명입니다. 이 성령 역사 꺼지면 깜깜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이게 안 돼요.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될 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시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그릇만큼 빛이 내가 깨닫는다고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그런 거 꿈 안 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내 주제에 맞게. 근데 응답이라는 게 내게 편안해야지. 아무리 좋은 응답도 내가 불편하면 내 그릇에 분수가 안 맞으면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알아서 어른이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이 마음을 가꾸어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예배 시간 그거는요 약속된 중요한 시간이고, 사실은 예배는요 삶의 현장에서 24시 예배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 해야 돼요. 여기 와서 도움 받으려고 오면 그건 안 돼요. 거기서 벌써 그런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이렇게 예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리스가 막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요 예배 축도 끝날 때 이제 워밍업이 열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축도 끝나고 그냥 또 식어가 또 가버립니다. 삶의 현장 가면 힘들어요.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내가 빗나갔는가를 느낄 새도 없이 일주일 가버려요. 그래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예전에요 예배 안 해도 편했어요. 이게 이제 망할 인간이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아도 잘 살았어요. 그게 이제 망할 인생이죠. 어느 날 괴롭기 시작했어요. 성령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뭐다, 사망이 뭐다, 죄가 뭐다, 하나님 뭐다, 예배가 뭐다, 이거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이 성령 역사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편안하고 괴로운 건 동질입니다. 이게 성령 역사하면 마음이 편안할 뿐 아니라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다니, 이게 이제 신기랍니다, 정말로.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이 이제 가꾸어지죠. 이게 다듬어지죠. 주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앞에 나는 누구냐? 피조물 인간, 피조물로서의 나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밝혀주신 게 성경이죠. 인간은 나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제작하신 제작물이다. 제조일자가 그건 알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예컨대 제조일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만드신 거죠. 제조일자, 유통기한도 있겠네. 그럼 유통기한은 뭐냐? 영구죠, 영구. 영구직이겠죠. 지옥 가서 이게 영혼이 있든지, 천국가 영혼이 있든지만. 인간은 종멸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제작물이다, 이게. 제작물. 진화된 게 아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2장 7절에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게 내 구조. 그런 구조로 지어진 게 저랍니다. 인간이랍니다. 이게 아까 나온 대로, 여기 앞부분에 나온 대로 마귀 수작은 이게 창조가 아니라 진화로. 진화는 우리가 아메바나 이런 아주 하층 이제 그런 존재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비암이 되었다가 원숭이가 되었다가 이렇게 된대 지금. 이 진화론 메시지는 뭐죠?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 기다리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잘 살아줬다, 병 좀 있어봐라, 그냥 장기 떼내고 새 장기 붙여줄게, 이게 이제 과학 메시아입니다. 의학 메시아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죠. 진화합니다. 그게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인간이 아메바가 아니고 인간이 출발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했고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사단 쫄개 노릇이나 하고 사단 죄지고 돌아다니다 지옥으로 지금 구더기처럼 처박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미래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뭐냐? 타락하고 지옥에 처박히기 전에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끈도 없이 떨어진 추락하는 번지 점프에 떨어지고 있는 중에 슝 떨어지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슈퍼맨이 휙 날아가지고 탁 받아가지고 나를 구원을 시킨 겁니다. 그때 제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일 구원받겠다, 여러분,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게 어느 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슈퍼맨이 휙 날아가지고 0.001초 안에 나를 탁 받아 구원해낸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런 은혜입니다요. 지옥 갈 뻔했잖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왜 시원찮게 대답하는 게? 예수 믿습니까? 놀라운 우리가 모르지 너무나 놀랍게 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옥의 바닥에 탁 처박혀서 두개골이 다 깨지고 완전히 죽을 바로 0.01초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그날 나로 하여금 예수 믿어지도록, 그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도록 해 주셨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는데 사단은 이것을 진화라고 오도하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1905년도지 아마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낸 게 하나님의 절대성과 윤리성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도 상대적인 존재 중에 하나, 수학에서 신 하나를 만든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과학이 아닙니다. 수관입니다. 윤리도 상대성이, 철학도 다 상대성이 다 깔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학자들은 절대 다 오직 예수다 이러면은 저 인간들은 좀 아직 좀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지가 바보면서, 그죠? (2번) 작은 2번.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대요.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모태를 통해 나를 만드셨구나. 요걸 알고 나니까 궁금해지더라고.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죠. 저를 어떻게 왜 낳으셨나요? 어떻게 낳으셨나요? 언제 임신했나요? 임신 중 상태는 어찌했나요? 몇 개월에 뭐 제대로 달 채우고 낳나요?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탄생의 비밀을 압니까? 안 물어봤죠? 물어보세요. 놀라운 비밀들이 많아요. 내가 몰랐던 비밀들이 많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그 이제 이유명호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모태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고향이다. 고향이라는 거죠. 인간에겐 이런 모태회귀 본능이 있답니다. 인간에겐 가장 심리학 용어도 나오는데 가장 좀 편안한 자세, 태아 모션, 모태 자세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누워 잘 때도 가장 편안한 자세가 태아 때 모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언둔에 이게 자꾸만 이렇게 물러갈 때 보면 이게 이제 모태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언둔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 모태의 고향, 자기가 이 모태 출신이면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외마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한결같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종 상관없어 똑같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란 말, 아버지는 왜 안 찾는지 진짜 서운해요. 뭐 쓸데없는 건지 아버지는 하여튼 엄마만 찾아.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있지. 어머니 탈을 통해 10달 지냈고 어머니 품에 자랐고, 이것을 이게 기억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두엽이 아니고 이 시상하고 해맞죠. 본능적으로 이게 깔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마지막 외마디가 어머니 찾는 거지. 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왜 없겠어? 있는데 그거는 전두엽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냥 어머니나 그냥 엄마, 아이고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급하거나 죽거나 아이고 엄마 그런다고 그냥. 그냥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지. 영원을 향한 회귀 본능이 인간에겐 그래서 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죽었을 적에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입이나 이단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괴상한 단체인데 통하는 이유가 그랬어요. 신천지나 또 예전에, 요즘은 좀 잠잠한, 예전에 본 대순진리의 뭐 성도회라나 그런 괴상한 짓, 사람을 생으로 때려 죽이고, 뭐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뭐 앞에 놓고, 뭐 생명수라면서 안수해가지고 물을 갖다 입에다 막 들이부고 살린다고, 부활시킨다고. 그러다 무식한 사람들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이게 영혼을 향하는, 생명을 향하는 이 끊을 수 없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개한테 가서 야, 내 영생 해줄게, 날 따라와 한다. 개가 따라올 리가 있나요? 킁킁 그러지. 근데 인간은 그 따라와. 어떤 이상한 인간이 나가지고 날 따르라, 영생 줄게 그러면 따라와. 대학 교수가, 박보희 씨가 따라가. 그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인간에겐 이게 땡기는 거라, 이게 사기가 통하는 거라. 생명 줄게, 영생 줄게 뭐 이러면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났죠. 18절에 스스로 돌이켜 지정신 돌아왔다는 얘기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저도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예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돌아가세요. 은혜로 돌아가세요. 사모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야 돼요. 항상. 이 자꾸만 사단과 육신은 자꾸만 아버지를 떠나 멀리 자꾸 있어요. 멀리. 생명의 산실, 나의 못하는 생명의 산실, 종교도 정서도 감성도 지성도 신체도 다 싹 다 여기서 시작돼요. 만들기 시작해요. 산실이라고요. 여기서 다 만들어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요한 게 주제가 뭐죠? 나의 모태가 누구냐? 내가 중요한데 이런 근원적으로 질문해 보면 나보다도 내 모태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죠. 또 이걸 타영화 관점으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타영화 주제를 끌어내죠. 나는 누구의 모태가 되냐? 이게 인류거든요. 이게 이제 인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이게 타영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모세 모태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타영화 관점으로 말하면.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유초, 어린이 올라가면 초, 중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운동 성격이 약간 이게 바뀌겠죠. 타영화는 완전히 이게 모세 운동이 아니고 3.1 운동이 아니고 그 모태 회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하다 느끼게 해주죠. 우리가 요셉만큼이나 또 다윗만큼이나 이렇게 모세만큼이나 훌륭하지 못해도 이 운동할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만 못해도 이건요 해볼 만한 거예요. 지금 타영화 응답을 받아볼 만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후대를 임신 출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주제를 놓고 보니까 이 주제가 생각이 납니다. 성이란 주제, 모태란 주제. 성과 모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장기입니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초중고 때부터 이 성교육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이게 교육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지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데 인간은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인데. 형상은 싹 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눈도 코도 입도 머리털도 발가락까지 다 우리가 성기도 그렇고 모태도 그렇고 임신을 싹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게 그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뭐죠? 딴 용도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릴 적에 자꾸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되거든. 말씀 안 들어가면 그 교육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교육을, 성이 뭐죠? 아시는 대로 이것은 부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부부 사이에 부부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서 성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정당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커다란 미래 꿈이 있습니다. 커다란. 이게 하나님이 성을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낳은 큰아들이 가인인데 마귀가 역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와의 임신 출산에 역사를 했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KJV는 뭐라고 번역하냐, 노골적으로 팍 찔릅니다. 바로 가인이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마귀로부터 나왔다라고 바로 직역합니다. 그 마귀가 하와의 임신 출산에 어떤 역사를 했는가를 자세한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분위기가 확 느끼게 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임신 출산 육아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가 엿보고 있다니까요. 그건 중요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현장입니다. 나를 만드셨나이다. 수정과 임신의 위대한 역사. 배를 짜듯 직조하듯 이게 토기를 빚듯이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주 오묘하게 기이하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빚으신 태아 생명.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워낙 이게 많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가를 엿보게 하죠. 유대인은 이 딸을 아십니까? 요 2번은 그냥 질문만 좀 하고 다음에 이걸 이어갈까 안 갈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데 대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말한다는 게 좀 때로 웃기기도 하고 해서 그래 생각 중입니다. 유대인은 이 딸을 아시냐고 내가 어느 다른 데 가서 몇 번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어떤 사모님 한 분은 아는 분 있고 모르시더라고. 안다고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한 번쯤은 짚어갈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임신하실 분들이라면, 앞으로 임신을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모를 필요가 없는, 니 딸 한 말은 히브리어로 월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니따 또 미크베 같은, 그 미크베는 목욕이란 의미고, 그 월경을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나서 부부 성관계를 언제 어떻게 하게끔 하나님이 딱 맞춰놨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왜냐, 하나님이 성을 만드시고 이 임신, 수정, 임신, 태아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왜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분의 관여를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애를 수정부터 건강하게 낳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단지 말씀을 잘 들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시킨 대로 예스 했을 뿐이에요. 그냥 말씀이 이리 하라고 하면 이리 하고, 말씀이 부부관계 하지 마 그러면 안 했고, 말씀 이때 목욕해 그러면 목욕했고, 이때부터 부부관계를 가져 그러면 그렇게 했을 뿐인데, 가장 뒤에 이제 알게 됐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이 정자 난자가 수정하는 그 타이밍이 완벽하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제일 좋을 때 수정이 되게끔 딱 되어 있더라라고 어떤 학자들이, 일본어 학자나 다른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의 여러 산부인과 의사들 또 몇 사람이 그런 책들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보고 봤겠지, 이제. 보고는 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쓴 책들이 드러들어 많더라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부분을, 이제 임신하실 분이라면 한번 타영아 다락방에서라도 이건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면 돼. 책 한 읽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조금 공부하면 돼요. 해가지고 아마 이제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한번 서로 포럼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주제로 삼고 메시지를 안 해도 그렇게 하면 금방 알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애 낳는 방법, 비결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그런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임신하실 분이라면 아이가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라면 수정 때부터 건강하게 수정이 되면 그 질적 차이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천 이상 유대인들은 가장 수정 태아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걸,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 아이들 우리보다 IQ 형편이 떨어진다는 거 알죠? 한국 아이들 비해서 IQ 조사하면 뚝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계다, 똑똑하다, 그런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태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서 이런 상식도 모를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한번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아서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잘 이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 별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임신할 분들에겐 제 생각에 이걸 좀 상식을 알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론. 이 내용을 쭉 보고 전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참, 제 마음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를,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 몸이 걸어가도 내 몸이 있는 동안 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이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성전 삼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몸으로 세계복음화를, 이 몸으로 전도를, 이 몸으로 예배 참여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럴 기회에 부모님께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게 끝나고 집에 가시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문자 하나씩 날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지금 여기 이제 젊으신 분, 당신을 통해 미래 후대를 하나님이 만드실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타영한 메시지 때 한번 인용했는데요. 제가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딥스란 책 알 거예요. 유아교육 한 분들은 아마 필독도서를 읽었을 거예요. 딥스라고 책이 있죠. 그 얘기 잠깐 할게요. 그 책 뒷부분의 책 내용이 제게 마음에 인상 깊거든요. 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쪽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딥스란 아이가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은 아이로 태어났는데 엑셀린이라는 교사를 만나가지고 치유가 돼요. 변화가 되어져요. 교사 영향이 그렇게 참 큰가 봐요. 근데 자기 아이가 치유를 받으니까 이제 엄마가 드디어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전에는 절대 말 안 했는데 비밀처럼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참 자기 보기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사한테 자기 옛날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그 단어조차도 그 사람이 쓴 걸 그대로 그 실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갖기 전에 알고 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관심이 없다. 전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 계획이 없었다. 준비는 당연히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외과 의사거든요. 자기 남편 유명 과학자고 아주 소위 말해 엘리트입니다. 둘이 바쁘죠. 둘이 할 일이 많고 전공이 뚜렷하고 자기들은 임신할 계획이 전혀 없다. 준비를 뭐 전혀 않는 거지. 어느 날 우발적으로 털컥 임신이 됩니다. 우발적으로. 이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우리 부부는 그 사람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는 정말 부부가 행복했다. 뭐 늘 바쁘지만 그러나 늘 행복했고 주말이 되면 뭐 카페에 앉아서 뭐 둘이 커피 한 마시면서 참 즐겁게 지내고 엔조이하고 뭐 노를 보며 즐기고 뭐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뭐 둘이 아주 뭐 이렇게 재밌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행복했다. 그런데 이 애가 들어서고부터 후부터는 남편과 아내 계속 한탄하는 거예요. 한숨이 늘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불행한 임신이란 단어를 씁니다. 정말 나는 임신하고부터 불행해졌다. 남편은 자기 보고 왜 피임을 하는데 왜 똑바로 안 했냐고 맨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막 남편하고 막 신길 나니까 막 일에만 파묻히고. 남자들 속성이 그렇거든요. 이 됐다 일만 합니다. 그냥 아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사인이 그겁니다요. 되게 남편도 혹시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임신부는 괴로운 거야. 불행한 거야. 내 계획도 수포로 다 돌아가고, 막, 남편도 맨날 불평하고 툴툴대고, 막. 그러다가 애를 낳았는데 이제 정신 파괴가요. 불행한 임신인데, 낳고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욕스럽고 두렵고, 막 이래. 아이를 절대 밖으로 안 데려오는 거야. 방에다 집어넣고, 가둬놓고, 딱 가둬놓고, 막. 문 딱 채워놓고. 그래서, 아마 일종의 보상 심리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책이고 장난감이고 뭐가 막 좋은 침대가 뭐가 막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사다가 집어 던져놓고 문 잠가놓고 막 갖고 놀라는 거지 그냥. 책도 막 무녀 사다 집어넣고 막 문 잠가놓고 막 혼자 보라는 거예요. 애는 막 침대 밑에 의자 밑에 이런데 기어 들어가면 아마 딥스가 이게 우리 교회 왔으면 그럴 겁니다. 이게 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지고 예배 축도 끝날 때까지 안 나올래거든요. 그 책에 보면 꼼짝하지 그냥 두꺼비 안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말도 않고 그런 아이야. 그 이제 엑셀이라는 교사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치유를 받고 사람이 아이가 이제 많이 밝아지고 이렇게 나와서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뛰어난 두뇌가 있는 거예요. 아주 두뇌 기능이 아주 뛰어난 걸 발견했어요. 왜요? 방구석에 들어앉아 읽은 게 책밖에 없어요. 엄마가 막 계속 책을 집어 던져줬거든. 읽은 게 아니지 모르고 막 계속 읽었는데 얘가 앉아. 하루 종일 24시간 뭐 하겠어요? 심심한데? 아무리 그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 있어도 그렇지. 그 띠적띠적 기 밑에서 본 거예요. 얘가 앉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봐가지고 이 두뇌 기능이 확장돼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제대로 이제 성장이 커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듣고 제가 참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딱 준비라는 게 아까 말한 네 딸을 딱 알고 막 따따따따 해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뭐 너무 그렇게 또 쪼지 마 제발.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타이거를 어떻게 하고 저기 내가 그럴까 싶어서 내 말 안 하거든요. 아이고 뭐 막 그 네 딸하는 것은 분명한 그 시점이 나오거든요. 월경 기간에 금욕을 하고 끝나고 나면 목욕을 언제 하고 목욕 끝나고 일주일 그때 부부 성관계를 딱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배란 일과 더불어 정자 난자가 가장 정확한 최정상에 좋을 때 딱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걸 알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똑똑한 애를 낳으려면 이렇게 하면 됐구나 여러 생각한다고 또.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렘넌트 수정 임신 자체가 응답이 되시기를 바라고, 딱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준비된 마음, 준비된 그런 임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따 같은 것을 상식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을 잘 키운 사람들의 책을 통해 이 사례를 통해 두 가지 특징 딱 나와요. 준비됐어요. 준비를 해요. 꼭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됐을 적에 온 가정, 불행한 임신, 우발적 임신, 한탄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막 축하를 해요. 축복을 하고 막 온 가족 친척이 다 축복을 하고 그 분위기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임신부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태아도 안정되게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임신하실 분이라면 그분들에겐 또 좋은 어떤 언약적 지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지어주신 것 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몸을 지으셨네요.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이 몸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미래 세계복음할 렘넌트를 수정되게 하고 임신, 태아를 축복하시고 출산하여 육아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겠사오니 앞으로 임신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복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후대,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이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육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지혜를, 영적 힘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